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20에서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림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든 세상, 곤고한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화한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의 얼굴에는 그늘이 아닌 빛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눈이 부십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들 밝은 표정이 너무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이냐?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겨내지 못하면, 내 행동이 변하지 못하면 그 행동에 의해서 내 생각이 나중에는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행동을 합리화하고 내 행동을 적당히 포장하고 타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말씀에 아멘 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죠. 진리로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삶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내 본성과 본능을 거스르는 힘겨운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히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내 행동을 내 생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행동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포기하고 합리화시켜서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행동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다가 안주한 채로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있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라는 진리가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내 삶의 영역이, 내 삶의 자리가 말씀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성경은 옛날 시대에 지어진 거라서 그런지 이 시대를 담아내지를 못해.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이 옳은 거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렇게 자꾸만 합리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행동과 생각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이게 편안한데 이게 안 맞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생각에 행동을 맞추거나 행동에 생각을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각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 진리 되신 말씀에 우리의 행동을 맞출 것인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 거짓 교사들의 소문에 흔들려서 바울에 대해 오해와 의심을 가졌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의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2주 전에 다뤘던 한 가지는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라는 것이었죠. 아니 사도라면서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예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도라면서 왜 그렇게 고생이 많은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위로라는 말로 고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4절에는 또 다른 오해를 풀어주는 바울입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 다시 오겠다고, 고린도에 다시 오겠다고 했던 바울이지 않느냐. 그걸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오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더니 하나님이 변덕 부리시더냐.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은 우리는 변덕을 부리거나 하나님 뜻을 거역한 적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너희를 대할 때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특히 너희를 대할 때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은혜로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너에게 가지 못한 것이 육체의 지혜, 내 감정이라든지 내 어떤 기분이라든지 내 본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안 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거짓 소문을 내어서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고린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방문했더니 그들은 얼굴 색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 사도 맞아? 사례비 안 받는 걸 보니 사도가 아니라서 찔려서 안 받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위에서 헌금을 걷는다더니 그 돈으로 한몫 챙기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수많은 오해와 의심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크게 상심이 되어서 뭐 제대로 말도 못 해보고 풀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등을 돌려 눈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눈물로 편지를 썼죠.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이 진정된 후에 다시 쓰는 편지가 오늘 보시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1에서 9장이 앞에 와 있지만 시간 순서로는 10에서 13장이 먼저 오는 편지다. 먼저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이죠. 그 13장에 먼저 쓰여진 편지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꼭 가리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은 고린도에 다시 갔겠다고 이 편지에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쓴 편지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상황이 고린도에 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왜 안 오는 거야? 왜 온다고 했다가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이럴 거면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지키든가 둘 중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바울은 자기 모든 계획과 모든 어떤 선택을 하나님 뜻에 따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변덕을 부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 이렇게 변덕 부리는 거야? 하나님 뜻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하나님 뜻이야? 그럴 수 없다면 바울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혼란이 오고 다시 바울을 향한 큰 의심을 가득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분명하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생각 정도에서 멈췄다면 바울은 사과하면 됩니다.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금방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정도에서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짓 교사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약속을 어겼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는 이거 봐. 이 사람 완전 거짓말장이라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르쳤던 이 사람이 너희에게 주었던 복음이라는 그 가르침,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가르침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이렇게 논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자기들의 가르침,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돼라는 가르침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욕먹는 거,
자기 자신이 오해받는 것,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기가 약속 못 지키는 자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역자로서 워낙 심한 고초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오해받는 것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오해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사과하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자기가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거나 거절한 것이 아니었음을, 내가 약속을 경홀히 여겨서 쉽게 여겨서 그렇게 막 함부로 맺었다가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킨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육체의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본능과 본성을 말하는데, 감정과 기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바울처럼 복음이 오해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자신이 오해를 받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해를 받아요. 의심을 받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난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하지만 못하지만 못났지만 그래도 부족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다 했는데, 근데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의심해요. 저라면요, 제가 그 상황이라면 화를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다 관두고 떠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런 고생을 했었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체의 지혜, 본능과 본성이 앞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 사명과 소명이라는 그 가치보다 내 기분이 앞서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현재의 상황, 내 자존심, 내 본능이 앞서는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오히려 자기를 오해하는, 의심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저처럼 다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찾아가서는 뭐라고 해요? 한바탕 혼쭐을 내줄 수 있겠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어딜 감히 나를 모함하냐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 막 쏘아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또한 본성과 본능으로, 육체의 지혜로, 자기 자존심과 기분과 감정과 그 모든 것으로, 자기 것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지혜, 곧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향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의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나 자존심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박해와 의심의 최고봉의 자리에 있었던 바울을 예수님이 품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이기에 나를 향한 오해와 의심들, 나를 향한 기분 나쁜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은혜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쳐버리지 않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내 기분대로 화내고 쏘아붙이지 않고 은혜로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 오래 견디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아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 말 못하던데, 그 편지는 잘 써도 말은 잘 못하던데, 온다고 했다가 안 오잖아. 그 약속 어기는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이 아주 가벼워. 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야, 참 고난이 많더라.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의 진심, 바울의 전체적인 면, 바울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정, 그것들은 하나도 보지를 않고 부분만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교인들이 부분적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상심하지를 않습니다. 내 진심 몰라준다고 해서 거기에 화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언제까지 그걸 참아주냐?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올 때까지. 내 마음과 내 진심, 예수의 날이 오면 너희가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거 너희가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예수의 날이 오면 꼭 오게 될 거야.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자랑으로 여기듯이 너희도 나를 자랑으로 여기게 될 거야. 지금은 나를 미워하고 비난하지만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자랑하게 될 거야. 그날을 꿈꾸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참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겠다라는 거예요.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본성과 본능으로,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말자고요. 감정과 자존심으로 서로를 대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도 바울이 경험한 동일한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인자요, 우리도 박해자요, 우리도 의심과 오해에 그런 어떤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대했던 자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은혜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은혜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닌 은혜로 반응할 수 있어야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왜 못 가게 됐는지를, 그 이유를 쫙 이제 설명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 내 본성, 내 감정으로, 자존심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확 보복해버리지 않고 내가 그들을 은혜로 대하면 언젠가는 너희가 내 진심을 알게 되고 나를 자랑으로 여기게 될 그날이 오겠다라는 그 확신을,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계획할 때에는 확실히 방문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들렸다가 처음 방문했다가 다시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너에게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게 방문할 것을 계획할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음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솔하거나 신중하지 못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앞에 예 하면서 순종으로 계획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계획할 때에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정작 가야 할 시간이 오면 아니요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할 때에는 예 하고서는 속으로는 아니지, 나는 안 갈 건데,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8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안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 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니라고 하나님 뜻을 불순종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바울은 순종했는데 하나님 뜻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뜻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뜻을 번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번복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녀가 밥을 너무 안 먹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살이 빠집니다. 그러다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야, 밥 좀 먹어라. 너 그러다 건강해진다. 먹어야 크는 거야. 밥 좀 먹어. 부모는 어떻게든 자녀를 먹이고 싶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녀가 마음이 바뀌어서 막 잘 먹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너무 먹어서 막 비만에 이르게 되면 부모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좀 적당히 먹어라. 좀 그만 먹어. 너무 쪘어. 건강해져. 이러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서 가지 못한 것도 상황이 바뀐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고린도에 나아가기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결정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계획할 때는 그랬어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갈 때가 되어서 바라보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를 않은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분노의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이 정도 시간이면 마음이 진정되겠다 싶었는데 좀처럼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지를 않았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방문하는 것은 그들에게 분노만 일으킬 뿐인 것입니다. 화만 돋을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이제 나는 또다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교인들이 화난 상태에서 내가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만든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방문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나로 인해서 화가 난다면 누가 나를 기뻐해 주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뿐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의 유일한 기쁨인 교인들이 나의 방문으로 인해서 화가 난다면, 내가 그들 앞에 서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화가 난다면 그거 얼마나 슬픔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기쁨으로 여기는데 그들이 나를 보고 화가 난다면 그거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날 때 웃으면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뜻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좋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그들의 마음이 좀 나아지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며 애쓰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바울은 이렇게 일편단심 교인들을 생각해요. 일편단심 교인들에게 맞춰서 갈지 안 갈지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을 다 교인들에게 맞춰서 그렇게 애쓰면서 마음고생하면서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자기들을 생각해서 자기들을 배려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인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바울을 의심하고 비난합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왜 약속 안 지켜? 더 미워하고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난과 의심, 이 교인들이 이렇게 행할 것을 바울이 과연 몰랐을까요? 이런 반응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바울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비난받을 짓을 왜 골라서 합니까? 왜 선택해서 합니까? 약속한 대로 찾아가서는 조목조목 따질 수 있잖아요. 약속한 대로 약속의 딱 시기에 맞춰서 찾아가서는 싸울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는 모든 것들 다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다 이겨버릴 수 있잖아요. 논리로 다 박살을 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가지 않아서 비난거리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생각해서입니다. 내가 비난받는 게 싫다고, 내가 욕먹는 게 싫다고 약속한 대로 그들을 찾아가 버리면 그들은 또다시 바울을 향해 역정을 낼 겁니다. 화를 낼 겁니다. 그들이 시험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분노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릴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바울 자신이 약속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욕먹고 혼자 비난받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이해했을 때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 고린도 사람들이 내게 화를 내고 죄를 짓고 이거는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죠. 그 사람들의 잘못이고 그 사람들의 못남 아니겠어요? 내가 왜 그걸까지 예방해 줘야 돼요? 내가 왜 그걸 다 생각해 가지고 배려해 줘야 돼요?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것이죠. 이렇게까지 배려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거나 뭐 있습니까? 그들은 전혀 조금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아요. 바울의 진심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혼자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멍청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아주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희생과 포기와 고난과 죽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바보 같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 모든 순간에서 예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너 인간 되어라, 인간 세계에 내려가라,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붙잡힌 그런 존재가 되어라 성육신을 명하실 때 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부유하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라는 마국간이라는 그런 삶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도 두말 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들 손에 모든 고문과 채찍과 침뱉음과 뺨과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에도 하셨고, 비난과 손가락질 받아도 하셨고, 자기가 믿고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할 때에도 하셨으며, 심지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쩜 그렇게 모든 순간 희생과 포기의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는지,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서 아니오가 없이 예만 하시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며 따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예만 했던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멍청이입니까? 퍼줄 대로 다 퍼주고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 하나 없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란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보의 자리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예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포기의 그 예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예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예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결실의 예로 보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과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예를 받아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바울은 그 결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바라봅니까? 그 결론이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이 우리의 결론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그 예수님의 하신 응답을 바울도 얻어 누릴 수 있을 거라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이미 예로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예로 이루어졌다는 거,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미 받으신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나도 그 결론을 얻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항이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이 소요리 문답 1문항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 성경과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상을 받잖아요. 연예대상이다, 가요대상이다 이렇게 받는데 그 상을 받을 때 종종 연예인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멘트를 하죠.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저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래서 일단은 성공해야 되는구나. 일단 상을 받아야겠구나. 일단 멋있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가 박수를 받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20절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아멘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예수님의 결론을 보고 그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을 보고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예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예라고 응답하심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게 하소서, 나도 그 삶을 살게 하소서, 그 결론이 나에게도 내 결론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예수님의 모든 그 고난과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공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큰 상을 받는 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우리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애썼어, 내가 잘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큰 상을 받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보다 더 작은 성공, 그보다 더 못한 성공을 거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영광보다 작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논리가, 이게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와 성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배워오신 내용을 제가 뒤집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좀 부대끼실 수 있겠지만 참 죄송하게도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성경을 다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성공과 승리로 영광 받으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영광이었던 거예요. 성육신이 영광이었던 거예요. 마국간 탄생이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삶 살기를 원한다면 육체의 지혜, 본능과 본성으로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희생의 길이라도, 포기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예를 드렸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의 예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무엇에 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자존심에 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분과 본성에 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 바라보며 아멘 할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을 아멘으로 받아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그것이 희생과 고난일지라도 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